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다,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왕권의 변화, 주인됨의 변화, 시스템, 영적 시스템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또 우리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퀴리어스,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My Lord.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미 나눈 대로 구약의 여호와 아도나이의 신약 표현이에요. 헬라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조건, 천국문이 열리고 죽어도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 이 말은 부활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 부활을 그 절 끝에 죄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여전히 당신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부활과 죄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는 그 가정은 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그 죽은 상태로 완전히 계속 붙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정복된 것이 뭐냐? 그거는 죄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설명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원래 에덴에서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영생의 축복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낳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죽인 게 뭐예요? 그게 죄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 죄의 대가, 그 형벌을 대신 거기서 받으신 것이다.
나 대신에, 너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지만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죄가 예수님을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죄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올라타서 죄가 예수님 위에서 군림하면서 예수님을 이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죄 위에서 그 죄를 다루시고 정복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이 짓는 나의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하면서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 죄값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뭡니까? 그 죄값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져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값을 페이먼트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망에 붙들려 있어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지만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서 죄를 정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익한 것이다. 이랬어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적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reconciliation. justification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루신 일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거예요. 우리는 평생 빚쟁이로 살고 죽어서도 지불해야 되고 영원히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 불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1600여 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백론에서 그랬죠.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식이 일어날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변화예요. 근데 어떤 변화예요? 왕권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왕권의 변화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왕권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을 가졌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스라벨 하나가 아닙니다. 영물이 아니에요.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매일 짓는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에요, 성경에. 한평생 죽음의 종으로 붙들리고 결국은 사망 권세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왕이냐, 이거. 누가 컨트롤러냐? 누가 그 위에서 군림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누구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가? 성경은 그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누구냐? 인간의 왕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나 죽음에 붙들려서 지배당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생하는 법을 알려준다면 자기 재산을 다 줄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쫓아다닌 게 뭔지 아세요? 불로초예요. 불로초. 영생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 브라이언 존스는 Don't die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예.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자 이거예요.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끌려다니죠. 왜?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원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 만약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불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을 짓누르고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선택하게 하는, 뭘 선택을 해요?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 위에 있는 게 뭐 죽음이에요.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일은 뭐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 왕권을 원래 자리인 자기에게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것은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다. 바울의 설명이에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왕권의 회복, 주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왕노릇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저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붙들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잃어버린 인간의 최종 왕권을 다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도대체 뭐냐? 부활은 그저 돌무덤에서 나와서 눈 뜨고 살아나셨다, 그것이 아니죠. 500명 형제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저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위에 계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왕노릇하는 그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적 힘과 능력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통치를 이기신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로 완전히 다 이루셔서 남김없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다 페이먼트 했다. 이걸 확실하게 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가졌던 왕권을 뺏어오신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 인간의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됩니다. 공정하게 그 피해 당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빚을 지게 돼요. 성경에 나와요. 체주의 종이 된다. 묶인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아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게 하고 빼앗으면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빚을 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정당한 페이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죗값을 보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인생은 죗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거 변제할 수가 없다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늘 쫓겨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 빚을 완전히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페이먼트 하시고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빚을 다 변제하셨어요. 대신 다 받아서. 근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 주인이었던 사망 권세, 그 주관자이며 왕이었던 그것을 부활로 완전히 이기시고 주권을 바꿔버리셨다. 완전히 바꿔버리셨다. 왕권이 바뀌었다. 이제 컨트롤러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죽음 마음대로 했는데 사망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휘하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 밑에 있게 되었다. 이게 부활이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장 20장 40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주님의 그 권세의 자리에 함께 앉히신다. 이렇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그 왕자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도대체 뭐냐? 부활은 왕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왕자에 우리도 앉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신 게 아니라 그를 믿는 그를 의지하는 우리도 또한 그 왕좌에 앉히시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가진 왕노릇 하던 것을 주께서 완전히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영적으로 이걸 새기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갖고 그 정체성 위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이. 또 하나의 변화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스템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율법의 시스템을 믿음의 시스템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의 체제에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영역,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의 체제가 믿음의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율법 아래, 죄의 권세 아래로 자신이 그 아래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원래 율법을 주신 자가 예수님이신데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신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체제, 율법의 시스템에 복종해야 되는 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법의 체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오신 이유는 이 시스템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그 율법의 체제는 이제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체제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체제에서 주께서 나오시면서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는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연합.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가 영적으로 근본적인 존재가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고 예수님이 묻히시고 장사되고 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함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또한 거기에 앉히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에요. 주님과 연합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새로운 그분이 만든 시스템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좀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머리에서 모든 것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체제에서 생명의 체제로 들어가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율법의 체제에서 믿음의 체제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동참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일부러 들어오셔서 시스템을 바꾸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붙어있게 만들어요. 연합하게 해요. 성령이 인을 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연합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커넥션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은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부부의 연합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부부의 연합과. 원래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한다. 이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한 몸이 된다. 그건 생명체 연합이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의 연합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연합이다.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고 마디마다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주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나름대로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연합은 개인적이고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어요. 이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적용돼서 역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해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요. 나도 믿지 못하는 게 내 말인데, 내 생각인데. 12번 바뀌는데 하루에도. 성령이 그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시스템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연합이 더 깊어지고 기대하게 되고 유지하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연합이 깊어지고 주님의 충만에 이루고 더 가까이 간다고 그랬죠. 성령은 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의 체제에 살던 사람을 믿음의 체제로 살도록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 부활의 믿음이 만들어져요. 부활의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체제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스템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자유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의 진리가 다스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서 이끄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영혼도 실수함이 없이 데려간다 그랬어요. 한 영혼도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굴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겼어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복된 자리로, 복된 그의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와 내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와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